네, 바로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죽기 직전에 동생인 정근과 공군에게 남긴 유언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또한 마땅히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너희들은 돌아가서 동포들에게 각각 모두 나라의 책임을 지고 국민의 의무를 다하여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합하여 공로를 세우고 업을 이루도록 일러다오.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안중근 의사가요, 죽기 직전에 동생들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남기는 말이 그 인생의 가장 본질적이고 또 절실한 고백이라고 말하고는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7마디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숨이 넘어가고 죽을 것 같은 그 순간 우리를 향해 예수님이 전하고 싶으셨던 가장 깊은 마음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수요일마다 저는 총 7번에 걸쳐서 이 가상 7원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고 그 말씀에 담긴 참된 의미는 또 무엇인지 한번 잘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해서 십자가 아래서 그 주님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고 조금 더 알아가고 그래서 조금 더 사랑하는 마음도 갖게 되어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우리가 함께 누린 이 하나님의 나라가 폭발하는 것처럼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목표를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이 가상칠언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가지는 목표는 단순히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얻고 정보를 전달하는 데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우리가 대하는 이 십자가가 너무나도 무거워 보여서 지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생각조차 하기도 어려운 이 십자가를 조금만 더 정직하게 바라보고 조금만 더 진지하고 담백하게 한번 묵상을 해보자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논문이나 주석을 막 다른 자료들을 많이 읽고 그것들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기보다는 오히려 제가 먼저 말씀 앞에 영혼을 세우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엔 새로운 지식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새로운 정보가 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목적이 십자가는 주제를 묵상하는 것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길을 보여주신다면 또 한번 따라가 보기도 하고 또 은혜의 단비가 영혼을 적셔줄 만큼 그렇게 풍성하게 내리는 것 같다고 한다면 또 느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위기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도 하고 십자가를 지워보기도 하는 그런 능력의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셨고요. 은 30에 유대 지도자들에게 넘겨지셨고 그리고 빌라도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고는 로마 군사들의 손에 붙잡혀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이제 올라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길 또는 이 슬픔의 길이라고 불리는 1km 정도의 비아 돌로로사를 올라가시고 그 위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장면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 이 비아 돌로로사라는 길을 잘 생각해 보면은 이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가 예쁘게 장식해 놓은 소품이나 목이나 손가락에 장식으로 달고 다니는 액세서리와는 많이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흉악하다 못해 처절하기까지 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시피 로마 시대의 십자가형은 그 형벌 자체가 수치이고 치욕이었기 때문입니다. 채찍에 맞아서 살갗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요.
만신창이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어깨에 40kg가 넘는 그 나무를 올려놓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은 마치 동물원의 짐승이라도 된 것 마냥 나무를 끌고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 비참하게 죽어가는 한 사람을 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그들은 좁은 도로 양편에 서서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하고 혀를 차거나 침을 뱉기도 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사람을 구경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십자가를 대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비추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차례대로 네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우리는 혹시 나는 이 부류 가운데 속해 있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나는 이 십자가를 오르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느 공간에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한번 되뇌어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하는 부류 첫 번째, 그것은 예수님을 끌고 가고 희롱하고 채찍질하며 못 박았던 로마의 군병들이었습니다. 군인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릅니다.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총독의 명령을 따라 형을 진행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기적을 행하시고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고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는 이 군인들의 알 바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군병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로마의 법에 따라 십자가형을 받는 한낱 죄수에 불과했고요. 다른 사람들이 받았던 대우를 동일하게 받아야 되는 질 나쁜 죄인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병들은요, 지금껏 다른 죄인들을 대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똑같이 대했을 것이고, 지금껏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받았기 때문에 그 형을 집행하는 것은 굉장히 익숙한 일이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장난을 치고 다른 죄인들에게 했던 것처럼 적당히 채찍질을 하고 희롱해 가고 그러면서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른 채 자기들이 하는 일을, 자기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군병들처럼 십자가를 대하는 것 같습니다. 희덕거리고 농담을 섞어가며 자기의 업을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얘기하거나 마음속에 깊은 고뇌와 자기 영혼에 대한 고민이 없이,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묵상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자기의 습관을 따라서, 자기의 일상을 따라서 그렇게 희희덕거리며 십자가를 대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날 십자가를 대하는 로마 군병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하는 부류 두 번째, 그것은 예수님을 지켜보는 사람들 중에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요. 유월절이라 특별히 예루살렘에 방문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쓰러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본문의 2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23장 27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은 비통함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뿐이었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누가복음 23장 38절인데요. 이번에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예수님께서 이 비통에 빠져있고 슬픔에 빠져있는 여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누가복음 23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예수님은 지금 자기 처지를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살갗이 뜯겨져 나가고 발길질을 당하고 조금만 더 있으면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그 자신의 처지를 예수님은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 여인들을 막으셨던 것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머지않아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궁극적으로 온 인류가, 이 모든 인간들이, 사람들이 맞게 될 최후 심판을 내다보시는 이 마음이, 그 한탄이 이 말씀 안에는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은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여인들은 예수님을 비참하다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로 이 여인들을 향해 비참하다고, 온 인류에게 이 재앙이 더 비참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대할 때 알아야 됩니다. 그저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또 슬퍼하고 또 비통에 빠지고 그래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예수님의 목적과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할 때 우리는 비참하게 죽어가는 죄수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그 십자가를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것은요,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아파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처럼 비참한 상태에 있는 나 자신과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와 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예루살렘의 주민들이었는데요. 이들 역시 골고다로 가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의 눈에는 그들이 기대하고 그들이 소원하던 왕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들은 용감하고 자랑스럽고 다윗처럼 용맹한 당당한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했었는데요. 정작 그들의 눈에 비춰진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던 예수님의 모습은 헐벗고 굶주린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상처 입은 죄인의 모습이었어요. 왕은커녕 노예만도 못한 신세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예수님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었을까요?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측은히 여기는 마음도 애통하는 마음도 없었을 겁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크게 낙심하고 실망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들의 기대를 저버린 것에 대한 원망과 배신하는 그 배신감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죠. 예수님은 그저 복이나 주고 위로나 주고 우리가 생각하는 좋고 아름다운 것, 우리의 성공, 찬란하고 윤택한 미래, 이런 것이나 주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낙심이고 실망이고 배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는 예수님과는 다른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예수님과는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배신이고 실망이고 상처가 낙심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이게 바로 그냥 예루살렘의 이 주민들이 그 십자가 주변에 모여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지켜보는 사람들 중에는 이방인이었으나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그 중에는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마 예루살렘에 볼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문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때마침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몬의 눈에는 단지 흉악한 죄인처럼 비춰졌겠죠. 아마 그 죄인과 눈이 마주치는 것조차 불쾌하고 역겨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가 이 시몬에게는 조금 더 예상치도 못하고 조금 더 달갑지도 반갑지도 않은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마는데요. 26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로마 군인이 갑자기 시몬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요,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게 만드는 거예요. 시몬은 매우 당황했을 겁니다. 흉악한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 누구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거부감이 들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당시 로마의 법에 따르면 군인에게는 한 사람을 징집해서 1.6km 정도까지는 노역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이 시몬에게 이 더럽고 귀찮은 이 어려운 일이 걸려들고 마는 것이죠. 흉악한 십자가를 함께 지는 것은 그 누구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시몬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겠죠. 오늘 정말
재수가 더럽게도 없는 날이다. 내가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십자가를 지고 저 죄인을 따라가야 한다니 정말 오늘은 재수가 온붙은 날이다. 그런데 오늘날도 시몬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을 재수없고 더러운 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잘 돼야 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들에겐 너무나도 곤혹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겠죠. 내가 왜 이것까지 해야 돼?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되지? 나는 이런 걸 지고 싶진 않아. 나는 그냥 예수님 믿으면서 복이나 받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정말로 듣기 싫고 거부감이 드는 것이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모두 다 뒤로 하고 골고다를 오르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형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처절한 것인지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비참하고 어렵고 수치스럽고 혐오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사람을 발가벗겨서 수치심이 극에 달하게 하고요. 양손에 대못을 박아서 뼈가 으스러집니다. 그리고 두 발을 포개고 대못을 박고 사람을 나무에 꼼짝없이 고정시켜 놓고는 정작 일주일을 버티게 하는 거예요. 까마귀가 날아와서 눈을 쪼아먹고 사람의 피가 한두 방울씩 떨어져 가면은 사람은 현기증이 나고 정신이 혼미해지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폐에 물이 차서 쓸쓸하게 죽어가는 것이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이 대접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냥 사람이 의인이 어떠한 훌륭한 한 사람의 위인이 이런 대접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들에게 지금 이 십자가의 형벌을 대접을 대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토록 경배받으셔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되는 겁니다. 가느다란 몸 몇 개에 의지해서 나무 위에 달리셨고요. 사람들의 희롱과 조롱과 멸시하는 것을 모두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권세와 영광을 포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하는 존엄마저 포기하신 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봅시다.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또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기도 하고 남을 구원했던 것처럼 자신도 한번 구원해 보라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죠. 군병들은 신포도주를 갖다 대면서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 자신도 한번 구원해 보라고 희롱하기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마땅히 죽음을 받아야 할 그런 죄인의 처지를 묘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왕, 천지의 주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낱 피조물 따위에게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가느다란 못 3개에 의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면서 뼈가 부서졌을 거고요. 그리고 그 아픔은 심장까지 전달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턱 밑까지 차올라서 정신이 혼미해지고 눈앞은 희미해지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상황은 몸도 마음도 모든 게 다 한계까지 몰아닥쳤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한계의 상황에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님이 이 한계의 상황 가운데서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예수님께서 그 극심한 고통의 순간 한계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의 존엄마저 잃어버리시고 그 죽음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그 고통의 한계의 순간에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거는요 정신이 희미해지는 그 순간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대상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이 지치고 힘들고 질병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거든요. 주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번 한 번만 저를 좀 붙들어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더 잘할게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기도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대상은 십자가 아래에 있는 그 포악한 무리와 무지한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이 모든 수치와 모욕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자기 백성들에게 가 있는 거죠. 자기의 고통이나 수치가 아니라 십자가 아래 서 있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시선은 고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충격이 되어야 되고요, 경험이 되어야 되고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 심장에 있는 게 뭐가 있는 것 같습니까? 빌립보서 1장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있는 것은요, 다른 어떠한 게 아닙니다. 그 심장에 있는 것은 우리를 건져내시고 용서하고 싶으신 그 마음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이요, 마치 불길에 휩싸인 어머니가 자기 몸은 돌보지 않고요, 자식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의 생명이나 자기의 안위는 돌보지 않고요, 불구덩이에 더 뛰어들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결국에는 그의 자식을 구해내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그 십자가의 마음을 쏟아내신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모셨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벌거벗기고 십자가에 매단 군병들이 있고요,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욕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조주했던 백성들, 시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자들이 있고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원수와 같은 자들 위해 우리 주님은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뭔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 나에게 복이나 줬으면 좋겠고,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 내가 생각하는 윤택함, 성공, 우리가 생각하는 좋고 아름다운 것, 이런 것들이나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에는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를 보십시오. 수도 없이 쓰러지고 또 쓰러지면서 이 언덕을 올랐습니다. 그리고 온갖 수치와 모욕을 받으면서 이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이 자리를 지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요, 이 모든 심판과 진노를 제가 받사오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구하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건요, 인류의 역사를 뒤바꿔 놓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십자가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우리 죄를 사해 주기 위해 오셨고,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죄인들의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1장 14절도 말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얻은 은혜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그리고 또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막 부끄럽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 삶을 돌아보면은 참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또 막 울고 통회하고 그러기도 하는데요. 하나님, 전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 이 삶을 잘 살아갈 자신이 없는 걸요. 맡겨진 이 짐들을 어떻게 잘 이겨낼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제 하루를 보십시오. 주님, 이 삶을 가지고 또 어떻게 주님 맡기신 일들을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또 죄를 지었는데 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십자가 아래로 끌고 가시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은 의로우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여전히 중보하시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심이, 그 음성이 제 귓가에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또 그곳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활기를 얻고 또 한번 힘을 얻어서요, 그렇게 주어진 이 사명을, 인생을 살아갈 또 걸음을 내딛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죄사함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처음으로 이렇게 묵상할 때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악됨과 무지함과 연약함과 그리고 주님의 그 은혜로움과 사랑의 마음을 같이 누리면서 느껴보고 또 묵상해 가면서 또 기도하기도 하고 정직하게 마주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은혜가 나를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깊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풍성하고 놀라운지 그렇게 좀 더 묵상하고 조금 더 바라보면서 이 십자가를 우리가 한번 그렇게 대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같이 묵상해 가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내 삶을 돌아보면은 어느 것 하나 주님께 받을 이 은혜가 자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또 나갈 수 있는지, 무엇으로 주님 앞에 어떤 것으로 또 주님을 바라보고 또 대할 수 있는지, 그 십자가가 너무나도 무겁고 또는 이 삶이 자격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참 지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있더라고요. 우리 그 마음을 느껴보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주님이 날 먼저 안으십니다. 주님 날 먼저 함께 고백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내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처음부터 부르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음속에
마음속에 어려운 일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운 일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주님이 나를 안으십니다.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경험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사랑하리.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모르고 여전히 십자가는 싫고 부담스럽고 그래서 나의 성공과 안위만을 바라고 나의 안정과 평화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래서 어쩌면 십자가와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인 것처럼 그렇게 나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여기 서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십자가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아니 머리로는 알았는데 그 사랑을 또 외면하고 뿌리치고 모른 척 그렇게 애써 외면하며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십자가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이제는 이 십자가의 구경꾼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조금만 더 알고 조금만 더 묵상하고 조금만 더 살아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부터 샘솟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십자가의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